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죄의 본질과 죄사함의 원리, 그리고 부제목으로 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엘 전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탄생 전에 그가 무슨 일을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기에 탄생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셔서 할 일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사함의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죄사함의 원리, 그리고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셨으면 해요. 자,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이게 은으로 치면 약 3,420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당연히 갚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종은 착각 속에 살아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다 갚겠대요. 이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게 그의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 갚겠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죄에 대한 착각과 같지 않나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어쩌면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값을 갚을 길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갚는 것이 아니라 탕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잠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놓아 보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식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탕감해 줬다. 이게 이제 속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죄의 본질과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법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법을 어기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망에 걸려야 죄랍니다. 엄밀하게는 죄지만 실제적으로는 법망에 걸려야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 짓고 법망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개념에서 법과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법망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그럽시다. 그래도 거기에 또 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는 이 사람은 일단 죄가 없다고 추정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증거가 다 나오고 해서 그게 명확해지면 그때 비로소 죄인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대한 형이 선고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과 좀 다르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다요. 그러니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또 그는 무죄다. 그거는 하나님 앞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죄는 죄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 법하고 죄를 연결시키듯이 이 신학계도 이 율법과 죄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죄로 정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신학의 틀이 있어요. 그러나 신학은 그렇다 치고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죄라는 개념이 여기 드러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죄는 실제로 법을 어겨서 지은 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창세 초에 있었던 문제죠. 그러나 율법이 오지 않았어도 분명히 그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죄는 죄가 된다. 그거는 법학적인 개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주셨던 안 주셨던 율법 전에는 이미 양심으로 죄를 구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죄는 죄가 되는 거지. 그때는 살인해도 죄가 아니고 그때는 간음해도 죄가 아니고 그때는 우상 숭배해도 죄가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든 살아있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죠? 지은 죄가 아니라 이거는 죄를 짓게 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악이라 그랬어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하고 이러려는 강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떼어서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죄다. 결국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이제 살인죄 아닙니까? 죄로 이제 구체화됐지만 그 전에 사탄이 자꾸 가인을 죄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그 사탄의 유혹을 깨닫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죄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탄에게 씌울 수는 없어요. 우리를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이 있지만은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심성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행위거든 또는 마음의 상태든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의 상태도 죄입니다. 실제로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도 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 옆에 여장을 한 남자 가수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머리는 여성적이고 옷도 그렇고 그래요. 좀 마음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여자가 남장하거나 남자가 여장하는 것을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성에는 그게 가증해요. 역겨워요. 자, 여러분들도 대충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안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으면 그게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예, 동의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 이전 같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던 일을 동의하에 그 일을 했다 그러면은 법이, 세상 법이 그걸 타치를 안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부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관계는 다 그게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자,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또는 우리의 마음의 호불호나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심성에 거슬리는 것이 다 죄다. 성경은 누차, 남색, 여색, 즉 남자끼리의 성관계, 여성끼리의 성관계 이런 거는 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돼요. 또 우상,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또는 거기에 입힌 금, 은 이런 것 가증한 것이다. 진멸당할 것이다. 너희 집 안에 들여놓으면 너희 집이 그것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심히 미워하라 그랬었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양심으로 또는 우리 상식으로 딱 봐서 저게 우상이고 가증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걸 미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라는 게 간단합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는 것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거기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 죽음을 겪게 되고 또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삼중 결과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죄의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죄의식은요.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져요.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죄를 책망하실 것 같아서 싫고 숨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죄의식이에요. 죄가 우리 영혼에 뒤집어 씌워지면요,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적행, 바닥이 없는 깊은 동굴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 깊은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불안, 두려움, 후회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50건의 강간을 저지르면서 그 중에 13명의 여성을 살해했어요. 그러고 그동안에 그걸 또 숨겨오고 했는데 비로소 드러나서 작년 8월 달에 재판받는 그 장면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멈췄습니까? 안 그랬어요.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더욱더욱 악해지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하면서 많은 여성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 죄의 단맛에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도 그게 즐거웠대요.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더욱 더 악해지고 또 죄를 오히려 달게 여기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죄에 대해 더 알아야 될 사항들이 뭐 있을까요? 앞의 내용은 다 알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죄에는 두 방향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짓는 죄고 둘째는 이웃에게 짓는 죄예요. 우선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며 노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죠. 자, 이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죄가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 그런 죄를 짓는 수도 있어요. 자, 보다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느끼셔서 결국 다윗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거죠. 자, 둘째, 이웃에게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단에 드리려던 제물도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짓는 죄라는 것은 바로 원망 들을 만한 일,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웃에게 짓는 죄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아주 거짓 사이비 우상 종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죄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저지르는 죄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그건 죄가 아닌가? 레위기 5장 17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분명히 그것도 죄라 이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벌을 당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은 이렇게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회개했어요. 생각을 고쳐먹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짐승을 잡아라,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사해 주는 걸 기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율법시대, 엄격하고 무서운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언약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자예요. 결코 저게 법을 가지고 백성을 얽어매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부분은 이름이 다릅니다. 이걸 그냥 통째로 언약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이고요. 그 언약궤의 뚜껑 부분이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mercy seat,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은혜의 보좌다, 자비의 보좌다. 그리고 원어로는 카포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카포레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자리다. 또 영어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영적으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될 때, 또 하나님의 심성에 어그러지는 일을 해서 우리의 죄가 될 때 이 은혜의 보좌 속죄소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럴 때 그 죄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죄사함은 아버지의 원이에요. 마지못해 이놈들 다 심판해야 되는데 내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내가 그 죄를 사한다,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온 인류가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고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 보혈로 죄를 씻어줘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에요. 죄 사함이 아버지의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속죄소도 말씀 위에 언약궤 위에 십계명 위에 속죄소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땐 멀리서도 보고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죄 사함의 원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속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속했다,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죄가 워낙 중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음으로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의식까지 털어내고 그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죄사함의 그 원리를 정하셨어요. 자, 그 원리는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간단해요. 자, 피를 흘리면 결국 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따라서 목숨으로 그 죄를 속할 수 있는데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짐승의 피로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대원칙,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원칙에 해당되는 그러한 속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렸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치켜들고 그걸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리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도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러지는 게 죄이듯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래서 자비, 사랑,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잡히던 날 밤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흘리는 이 피, 여기 잔이 그걸 상징하는데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십계명이 언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믿을 때에 곧 내 죄가 속함 받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 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린 피가 무조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생기고 사귐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33장이 또 그걸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4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찾아서 이 3장을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이 돼요. 나에게 죄 준 자들을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우리들의 말과 행위와 마음의 상태이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미룰 수는 없고 죄 지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죽음을 겪고 후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셔서 죄를 드러내셨고 또한 짐승의 피, 곧 생명의 피로 죄를 속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다 들어가셔서 죄 사함 받고 영생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